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날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의 오순절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오순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오순절이 와야 되고요. 이 구룡포의 오순절이 와야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고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요. 국교로 선포하고 그냥 국교가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저리 가면 안 되고. 저리 가면 안 되고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다 교회를 가야 돼요. 그렇게 국교가 됐어요. 그때부터 속된 말로 개나 소나 교인들이 된 거예요. 개나 소나 교인들이 됐는데, 자, 여러분, 구원은 교회에 앉아있다가 구원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세워져야 구원입니까? 근데 국교화 되면서 그냥 온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교인 삼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우리 성광교회도 그런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들어 계시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요 문명이 99% 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복음을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에 섬겼던 우상 같은 거 이런 잡다한 종교들을 막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해석해 가지고 고쳐 넣으려고 한 게 캐톨릭이 뒤섞인 것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 그래서 이교도의 풍습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들은 잘 자리를 매겼어요. 예를 들면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 12월 25일은 태양이 동지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은 뭐냐 하면 태양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는 때예요. 그 시작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교의 풍습인 태양신의 축제예요. 태양신의 축제인데 태양신이 다시 태어난 날 이렇게 해서 태양신의 축제인데 그거를 이교의 풍습인데 그 풍습을 사람들이 버릴래 해야 안 버릴래요? 그날 잘 먹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그 안 버리려고 하니까 그만 막 그날 뭐 하자? 태양신 대신 진짜 태양 중에 태양이 누구? 북한에 가면 태양절 있어요.
북한의 태양절은 무슨 날입니까? 김일성 아바이께서 태어나신 날. 진짜 태양 중에 태양이시고 광명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그냥 이렇게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독교 풍습이 있습니다. 먼저 아세요? 추도 예배예요. 하도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사니까 기제사, 먼제사, 명절 때마다 드리고 조상들도 윗대 1대, 2대, 3대부터 쭉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 제사 그거 다 반대하면은 기독교가 너무나 오해를 받으니까 그 어른들 기일에 모여가지고 그 어른들 돌아가시기 전에 유지를 나누고 이런 걸로 순화시켜서 교회가 받아들이고 적용한 게 이 추도 예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의식이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도입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장례가 나면 입간, 발인, 뭡니까? 하관. 그래서 이것도 다 유교 의식에서 기독교가 이거는 받아들여도 되겠다 보고만 해서 받아들이는. 이렇게 그 선배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잘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렇게 이방 풍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교회를 품고 세워가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중요한 본질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중세 천년을 보내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그 당시가 신분제도가 였잖아요. 그죠? 신분제도란 말이에요.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농노가 있고, 노예 계급이 있고, 이 4대 계급이, 종교 계급이 있고, 4개의 계급으로 나누는 계급사회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사람들 차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교회 오면 여전히 귀족은 귀족이고, 종교계급은 종교계급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뭐냐?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급속히 종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종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난 사람이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무너진 채로 중세 천년을 보냈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나와 풀어졌고요. 성경이 해석되어졌고 각 나라 언어도 번역되어졌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풀어졌지만은 몇 가지 안 풀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뭐가 안 풀어졌다고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에 관한 부분이 안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찰스 밤이라고 하는 성결교단 목사님이, 감리교 개통의 목사님이 성경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신학교를 하자 해서 베델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열었어요. 그 신학교를 열고서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데 성경만 가르치는, 특히 사도행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령 세례의 증거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다 뭘 받았더라? 성령의 비로부터 불을 받았더라? 아니면 이걸 했더라? 방언을 받았더라 라고 그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방언 받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방언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묵상하고 느끼는 것은 성령이 완전히 그를 덮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어때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와야 돼요? 반쯤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를 입는 것. 그게 세례거든요. 그게 침례교단은 침례라고 완전히 물에 잠근다고 해서 우리는 손에 물을 떠서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 물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물이 이만큼 찼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라.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머리 위로부터 확 끼면서 나 죽고 내 안에 깊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는 것.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입으로 근데 뭐가 나타났더라? 방언을 하게 되더라. 찰스 파함 목사님은 근데 이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파함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아무도 방언하는 사람이 없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기까지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릴레이로 이제 기도탑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24시간 신학생들이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한 여자 신학생이 갑자기 입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하면서 방언이 팍 터지죠.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는, 자, 찰스 파함이 먼저 터졌을까요? 아그네스 오즈만이 터졌을까요? 아그네스 오즈만이 방언이 먼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기 먼저 받아 이래야 됩니까? 와, 이래야 됩니까?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누가 방언 받았대요. 이게 그 당시에는 방언이 이제 1000년 만에 다시 등장했으니까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방언이다. 그래서 분별해서 방언이다 라고 해서 다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고, 아그네스 오즈만도 줬었으니 우리도 달라고 막 같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다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베델 신학교 출신들이 부흥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1905년도에 사무엘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등장해서 부흥을 막 일으켰어요.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순복음교단, 여의도 순복음교단, 이런 교단들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시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미국도 역시 흑인과 백인의 구분이 있어서 백인들은 교실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사무엘 시무어는 흑인이니까 교실 안에 못 들어가고 창문 바깥에 서가지고 노트 뺏기면서 그 수업을 들은, 기독량으로 수업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막 들었었는 거예요. 막 들었으니까 찰스 파함은 베델 신학교의 교장이긴 했지만은 이분이 흑백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몬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찰스 파함이 막 욕을 막 해야 돼요. 스승인데. 어쨌든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1905년도에 미국에 새로운 형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부흥의 운동은 자세히 보면은요, 처음부터 막 방언하고 랄랄라고 이렇게 안 일어나요. 미국의 부흥은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있어요. 1, 2, 3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 그 다음에 화이트필드,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 주동해요. 이런 분들이 주동해서 미국에 3번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각성 운동은 따라합시다. 회개 부흥운동, 회개와 각성.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분 먼저 일어나요. 3번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찰스 비니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불이 얼마나 뜨겁게 임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우리 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보전을 하는데 회개하라 방언 받으라가 아니고 뭐하라? 회개하라. 은사도 안 나타나요. 손 얹어서 병 고쳤다 말도 없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미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극장 문다고 술집 때려치우고 몸 팔던 사람 그거 안 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가 막 맺어져요. 그게 1, 2, 3차 대각성운동. 이거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미국의 네 번째 부흥운동이 1905년도에 일어난 거. 05년도에 아주자의 거리에서 사무엘 시무에 의해서 막 방언이 막 터지면서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이단식에다가 쫓겨나가니까 흑간에 모여가지고 그냥 방언하고 손 얹어 기도할 때마다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안진뱅이 막 일어나버리고 사람들이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노래 나자빠져가 보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굉장한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본 얘기입니까? 못 들어본 얘기입니까? 방언이? 못 들어본 거거든요. 교회에서 성경에 방언이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이 방언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방언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이거 번역해놓으면 뭐냐 외국어라는 말이에요. 외국어. 우리가 그 경상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할 때 사투리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그 나라 방언으로 말했던 말은 그 나라 언어들로 외국어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언어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저 뒤에 나가면 영의 언어가 나오지만은 외국어로 말했는데 저것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기도고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두들고 제끼고 앉아가지고 이다회다 그러는데 타임지 기자가 기적인데 놀라운 건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끊임없이 예수를 전도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지 기자가 아프리카 특파원을 했던 타임지 기자가 거기에 취재하러 들어간 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종교 취재는 그냥 뭐 큰일 나면 한번 하겠지만은 미국은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는데 정말 그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는 일은 기자들이 그냥 관심사항 비판적인든지 뭐든지 간에 기사를 쓰려고 들어갔어요. 쓰려고 들어가서 이래 보면서 저기 이상하다. 배운 사람 전해서 보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막 뒤집어져서 막 거품 몰고 랄랄라 그리고 우리는 막 기침하며 토하고 하듯이 막 깨끗거리기도 하고 하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 미친 놈들이 듣겠죠. 듣고 있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방언을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특파원이에요. 스와질리어로 아프리카 언어로 토속민족의 언어로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 귀에는 아프리카 특파원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먹고 그 사람은 하고 나는 알아먹고 그런데 아프리카 언어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임지 기자가 그가 들은 방언을 번역하고 체험한 거를 이다가 기사에 실어가지고 신문에 딱 올린 겁니다. 이 신문이 전 세계로 날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처음 나옵니다. 이 아주자 거리의 부흥이
사무엘 지무의 부흥이 1905년도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에서 비슷한 형태의 부흥이 또 터졌어요. 인도의 부흥이 터지고 나니까 대한민국 원산에 들어왔던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이런 부흥이 났다 하더라도, 웨일즈에도 부흥이 났다 하더라도, 인도에도 부흥이 났다 하더라도, 이 조선민족에게도 뭐가 일어나야 되겠다? 부흥이 와야 되겠다. 성령이 강력히 마시는 부흥이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906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막 그런데 미국의 캐나다 선교사였던 하지 선교사가 어려 선교사인데 지 똑똑하다고 좀 배웠다고 유색인종들 조선 사람들 밑에 선교사 와놓고는 조선 사람들 무시했다가 막 회개하다가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산 부흥이 일어났어요. 원산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부흥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만 이제 선교사들만 은혜를 입을 받을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줘야 된다? 조선 사람들한테 은혜를 줘야 된다라고 모인 게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모인 겁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불이 떨어지기를, 한국의 오순절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그들은 들은 얘기는 무슨 부흥이에요? 회개 부흥입니까? 랄랄라 은사 부흥입니까? 은사 부흥 받았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은사 부흥입니다.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는 그런 은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을 그들이 일어나면 조선의 전도가 팍팍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어난 부흥은 회개 부흥이요, 은사 부흥이요? 회개 부흥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우리는 병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막 뒤집어지고 해서 그냥 복음이 팍 그냥 하나님 사랑을 확 드러내주고 그냥 그런 부흥을 바랬는데, 실제로 일어난 부흥은 미국도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은사의 부흥도 일어난 것처럼 한국도 똑같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하고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님 회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서 가슴을 치면서 지 돈주머니 풀어내고서 교회 돈 띵가문 거부터 시작해서 친구 돈 띵가문 거 뭐 하는 거 돈 잘못 쓴 거 그냥 돈질한 거 또 자기는 첩질한 거 서방 둔 거 이런 거 다 회개하면서 애들 때린 거 이런 거 회개하면서 놀라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부흥은 회개로부터 부흥으로부터 온다고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까? 아니요. 역사 이전에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회개하고 막 그냥 회개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고서요. 서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 부흥이 왔어요. 그 부흥이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일제하에 우리가 침략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뺏기게 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 일제의 침략을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일제의 침략 안에 자기를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꿈을 꾸고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일제하에 길선주 장로님은요, 성경이요, 창세기 출애굽, 특히 출애굽기 못 읽게 했어요. 성경책 66권에서 떼버렸다고. 조선 사람들은 특수한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출애굽기가 없는, 출애굽기가 뭡니까? 노예에서부터 해방된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떼버리고 성경 설교할 때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있고 감시하고 무슨 얘기하나 감시하고 그런 때예요. 설교 뭐 해야 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요한계시록으로 더 들어가. 용과 싸우는 땅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인 것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악간에 모여 주소서 심판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소서. 그래. 그때 애국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부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진짜 그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그래 지은 노래가 애국가예요. 응?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새별이 등대간 길을 찾아라. 이것도 신앙 고백이다. 뭐가 등대라고요? 돛대도 없고 노젓는 것도 없고 그냥 강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갈라 그러면 돛대가 있든지 삿대가 있든지 노를 져주든지 돛대가 있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꼬라지 보니까 나라는 뺏겼지요. 지도자라고 한 거는 다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지요. 그러니까 믿을 놈 하나 없고 기댈 데 하나 없고 나라를 일으킬 만한 다시 일으킬 만한 희망도 하나 없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등대다고요? 샛별이 등대다. 샛별이 뭐길래요? 샛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걸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징과 은유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샛별이 등대고 그 샛별을 보고서 가자는 거예요.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길을. 누구한테 길 찾아라고요? 민조가 조선민조가 돛대도 없고 삿대도 부러졌고 노젓는 사람도 없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고 도둑놈들이고 그런데 예수가 등대니까 그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길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면 상황을 견딜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오면 상황을 견딜 힘이 와요. 물 밑에선 봉숭아처럼 추운 겨울을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오는 거. 그거 지나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면 좋은 나라 올 줄 알았더니 남북한 분단이 돼가지고 대치국민의 전쟁 나가지고 총 쏘고 죽이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그때 1954년도에 조선 땅에 새로운 부흥이 온 겁니다.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은사운동, 성령의 놀라운 역사운동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이에요. 용문산 기도원 마음몽 장로님이 신학을 제대로 안 해서 평신도가 부흥의 주역이 되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있다 보니까 신학적 오류들이 많아요. 신학적 오류들이 많고 진짜 내가 봐도 이단이야 이거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한 시대 글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시대 글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이 부흥이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 시작돼서 어디로 와서 일어났냐? 대구에서 일어났어요. 대구에 9개 교회를 돌면서 이분이 목회를 안 하시니까
주일 저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저녁 때부터 시작해 토요일까지 대구에 9개 교회를 찍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집회를 하는데 똑같아. 새벽에는 회개. 새벽에 뭐요? 회개. 낮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 저녁에는 뭐 했느냐? 저녁에는 뭐 했냐면 따라 시대적 사명. 저녁 집회는 이분이 감리교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집회 때는 굉장히 좀 정치 집회 같은 그런 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산다는 게,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 저녁 집회는요, 불신자들도 와서 옳소! 우리는 뭐 해야 되고? 아멘! 하는데 불신자들은 그게 맞소! 그게 맞소. 우리가 저녁 집회 때는요, 남자들하고 불신자들이 와서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불이 붙고, 그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는 뭐하고? 깨져서 회개하고, 낮에는요 은사 받으라, 은사 받고. 이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9주간 동안, 9주간 동안 대구를 뺑뺑뺑뺑 돌면서 봉헌을 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9번, 일주일 설교를 잡아놓고 그 똑같은 설교 주제를 9번 동안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귀에 못이 박혔다 안 박혔다? 못이 박혔죠. 못이 박히도록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9번 동안 성령의 불이 확 그냥 은혜 받는 사람들이, 대구가 동글동글한 도시거든요. 동글동글한 도시니까 대구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한 30분에 다 걸어올 수 있어요. 그 대구 시내 사람들이 이 교회 저게 막 몰려다니면서 눈덩이처럼 이게 막 구르는 거 있잖아요. 눈 구르듯이 이렇게 뒹굴러 구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구에 큰 부흥의 불이 그 9주간 동안 집회하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수용이 안 돼요. 대구에 가창 그쪽에 가면은 조암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 조암산 기도원이 개척이 된 거예요. 선교사가 조암산 기도원 산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해서 조암산 기도원에서 성령의 불이 확 들어서, 그리고 이 불이 부산으로 옮겨갑니다. 부산역 앞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안수하고 하는데 막 귀신이 막 떠나고 병자가 막 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 그리고 이 불이 서울로 옮겨가서 서울의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 폐병이 어디 나왔습니까? 용문산 기도원 가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을 덮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뭐가 와야 된다고요? 부흥이 와야 돼요. 우리 성강교회도 부흥이 와야 돼요. 어떻게 부흥이 오느냐? 따라합시다.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방언을 받는 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습니까? 방언 기도 막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와 각성의 부흥운동은 어떤 일을 하냐? 대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회개와 각성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래요. 이거는 복음주의 교회들, 방언 강조하지 않는 장로교 합동층에 이런 교회들도 성령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시죠. 그럼 뭐 이단입니까? 장로교 합동적 교회들, 고신적 교회는 이단입니까? 아니요. 성령 역사하세요. 그분들 교회는 방언을 목사님 따라서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 주님께 고백하고. 고신적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합니까? 합동적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심령 속에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은 터지는데 합동적 교회도 요즘 방언은 허락해줘요. 그냥 남들에게 방해 안 되도록 새벽에 랄랄라 카마스비 카마토 이 정도 방언하도 괜찮다면 방언 받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 같이 대놓고 방언하는 교회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 대놓고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는 여러분이 회개도 안 하는데 성령이 먼저 오신다고. 먼저 오셔서 여러분 속에 쏘가지 들어본 거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도 있는데 뭐예요? 내 속에도 있는데 이것을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서 이걸 밀어내시는 거예요. 막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 꽥 터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꽥 터나고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확 가벼워진다든지 기도가 뻥 뚫린다든지 여러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작년에 보니까 김희한 집사님은 기침하는 이해를 못하겠다. 나오는 거 어떻게? 일부러 하시는 분 기침. 일부러 기침합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면 그럼 가래가 나오는데 그러면 삼켜가지고 이 위장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뱉어내는 게 낫습니까? 더러운 걸 말로 가래를 그거 가지고 있어요. 배나 어디 몸에 붙어 있으면 다 몸에 당할 텐데 뱉어내는 거죠. 뱉어내고 나면 여러분 이상하게 영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나쁜 것들 밀어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신다. 정결케 하시면서 나를 뭐 만드신다고요? 그럽시다. 경작할 사람. 여러분을 뭘 만드신다고요? 경작할 사람 만드시는 거. 그래서 경작할 사람 되면 제가 성광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경작할 사람 되면 이곳에 하나님 뭘 주시고 비를 주시고 폭포수 같은 비를 주시고 그 비와 함께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정복하고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 비가 안 오면 내가 정복하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짜치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은혜 받기 원합니까? 예? 여러분 가정 남편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재정이 풀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픈 사람 낫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경작할 사람이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누가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목사요. 예? 나는 여기서 여기 누가 목사고요? 여기 내가 목사고.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라고. 여러분이 경작할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리고 그 비와 함께 남편의 영혼을 두드리고 자녀들 신앙 안에 지켜나가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단순해요. 나 만들고 나를 통해서 넌 만들고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첫 번째 이루어지는 부흥이 오순절날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 특징이 여기서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다? 불이 임했고 뭐가 있었다? 방언이 있었다. 방언이 있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 불이 왔습니까? 이로부터 방언이 일었습니까? 여러분 방언이 성령세례의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열심히 방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작할 사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경작할 사람 만드시고 경작할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가정 정령하고 여러분의 삶의 틀을 신앙 안에서 일구어 가도록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부흥의 불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그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받았습니까? 열심히 방언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마오도 못 알아먹는다고 괜찮아요. 못 알아먹어도 돼요. 방언이 막 있냐 없느냐 요즘도 논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그 논쟁에 시달리지 마시고 다 풀리면 시간이 언제가 없어요. 여러분 방언 받았습니까? 그 방언 열심히 하시라. 열심히 하시는데 그 방언이 여러분이 빨리 경작할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방언이 배로 내려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배로 내려가야 돼. 죄송합니다. 옥승 목사님 방언은 너무 입에서 하세요. 배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능력 있게 나와요. 영권이 생겨난다. 그런 방언은 영역을 사는데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배에서 올라오는 방언은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방언의 은사가 우리의 지정의의 인격과 함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있는 방언은요, 방언 그 자체만으로 사역을 다해요. 방언 그 자체가. 방언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원수를 부서뜨리고 하는 사역 방언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끌어내는 방언도 있어요. 어쨌든 방언에 대한 얘기는 방언 갖다 얘기하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방언을 가지고서 방언의 은사든지 또 여러분이 머리에서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아는 것이면 그 방언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따라서 회개 기도는 내가 알고 있으면 말로 해야 된다. 반드시 말로 해야 돼. 방언을 떼우면 안 돼요. 그럴 때 말로 고백할 때에 우리 고백 위에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절제 있게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고 여러분이 경작할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작할 사람 되면 하나님은 기다렸던 비를 여러분 가정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비가 와야 여러분 자녀들이 길 열려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가정에 복이 언제 오냐. 웃는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경작할 사람 될 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